능인선원 일요법회. 본래는 12월 말일 날이 꼭 개원 기념법회인데요. 올해는 송년법회가 30일 날 겹쳐가지고 24일 날 오늘로 땡겼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법당도 올 한 해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든지 시험이건 무슨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 항상 순간에 달려 있죠.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정말 순식간에 승패가 갈라지죠. 뭔가 순간을 잘 그렇게 넘긴 사람들, 또 그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순간에 모든 성패가 갈린다. 그러면 시험이든 죽음이든, 죽음 한순간 우리가 숨을 넘기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세상이 열리잖아. 근데 순간이 바로 뭐냐면 영혼과 통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은 바로 부처님 세계이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치르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딱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아는 문제인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 아는 건데. 시험장을 나오면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순간이 영혼과 통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장악하고 계신 분은 부처님이세요. 승리와 패배의 교차점에 항상 부처님이 계세요. 하늘이 있고요. 근데 매 순간 승패가 갈리잖아요. 그 순간순간 깜빡 한순간에 저승 오가기도 하고요. 깜빡 한순간에 천당 지옥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이 순간이 모든 승리와 패배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지금 패배의 쓴 잔을 마신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뭔가 하니 또 다른 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순간이 바로 부처님의 옹호를 받는 그런 순간인가 아닌가. 순간이 영혼과 통한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원겁 즉 일념이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본 바탕은요. 본 바탕은 영혼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스님도 열심히 수행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수행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나가는 길, 그 길의 정점은 어디인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심사일학정, 중지일학정 많이 공부를 하셨지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스님들이 기도하시라, 참선하시라, 명상하시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항상 시험을 치르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상황이건 간에 집중이라는 것은 음식을 만들 때 뭐죠? 음식을 만들 때 소금과 같아요. 운동을 하는 사람, 그림을 그린 사람, 과학을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그 누구도 전부가 다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 세계는 없어요. concentration, 이런 말하면 집중이란 말은 센터에다가 나의 몸과 마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더라도 정신 통일을 해야 돼. 정신 집중을 해야 되고, 예술가도 뭔가 하니 집중을 해서 한 획 한 획 그리잖아. 운동선수도 항상 집중력을 바탕으로.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요즘에 현대세계는 말씀이죠. 현대세계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장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이 모이잖아.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이 막 뛰고 할 때 보면은 흡사 절묘하게 꼬링을 시키고 말이죠. 신기가 잉태되잖아요. 그 사람이 평상시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 절묘한 상황에서 꼬링을 시키고 말이죠. 공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시속 150km의 속도로 사람이 공을 던졌는데 나무 막대기 뭐 빼딸 가지고 순간 맞춰가지고 그걸 홈런을 때리고 말이죠. 그 자리에도 뭔가 하니 고도의 집중, 어떻게 보면 성스러움이 있다니, 신기가 있고. 그러니까 흡사 스포츠장, 경기장 같은 데도 고도의 집중과 어떤 그런 올림픽 같은 걸 재전이라고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 안입이 설신이를 육바람일 통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선정이란 말로 하나로 집중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번뇌를 다 떨쳐내고 눈, 귀, 코, 몸으로, 그리고 오로지 뭔가 아니 번뇌를 벗어나서 전덕에 이른다. 이 법당은 전덕에 이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얼마나 내가 집중해서 인생을 사는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많거든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셔서 아시잖아요. 억울한 사람도 많고요. 정말로 남들이 입이 마르도록, 침에 입이 마르도록, 입에 말이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막 그냥 형을 몇 년을 했다가도 무죄가 되기도 하고 말씀. 그러니까 참된 수행자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 연연하지 않습니다. 돌기둥처럼 부처님 말씀대로 석주 돌기둥처럼 태어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 들어가면 지금 개개인이지만 바닥은 영원이에요. 본바탕. 근데 이제 그 바닥으로 가는 그 단계가 다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오축계라고 하는데 여긴 잡동사니들이 다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욕계. 색계는 이제 이른바
거기서부터는 욕계는 욕심 있는 세계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욕심 중에서 가장 강한 욕심이 음욕이라니까. 음욕을 뛰어넘어 버리면 새끼 가면 이제 남녀가 없어진다고 그러죠. 남녀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생사가 없어진다. 이생희락이라고 말하고.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없어져요. 화생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만 우리가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는 걸 이겨내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이 덜하겠어요.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의 세계다. 초선천이 그렇다. 이선천은 뭔가 하니 이른바 정생희락이라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참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집중의 어떤 그런 선정으로 오는 정생희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런 육신의 세계 또 무슨 뭐 남자 여자가 떠난 그런 세계를 또 넘어서 뭔가 하니 선정의 즐거움 우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얘기 가운데 아주 많은 게 스님 기도하면 뭐가 정말 됩니까?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납니까? 참선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겨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열심히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설명할 수 있어요. 뭐 누가 뭐 연구를 잘못했다 그러면 실험을 해가지고 논문으로 그걸 갖다 잘못됐다는 걸 밝히면 되는데 이 기도의 세계, 선정의 세계라는 건 몸으로 부딪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몸으로 부딪고 들어가야 돼. 부딪고 들어가서 깨뜨려야 되거든요. 자기가 깨침이라 깨침. 스스로 가야 되니까. 정생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의 어떤 기쁨 같은 거랄까? 이희묘락이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런 묘한 행복의 세계가 또 이희묘락. 그 다음에 뭐라 마지막에 이제 사선천에 가면 비고비락이라거나 사념청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의 세계가 떨어져 버린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해지는 그런 세계가 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세상이 전개됩니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계속 가다 보면 바탕이 드러나는데 그 바탕을 우리가 체험하는 걸 우리가 바탕을 체험하는 세계를 견성이라고 말해요. 견성. 그걸 어떻게 스님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 자꾸만 이제 부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바세계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니 50대 50이라니까. 이기심이 반 이타심이 반이니까 뜨지도 못하고 까란지도 못하고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는 건 뭐죠? 60점 이상이 되면 진급을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진학을 하고 유급이 안 되잖아요. 진급을 한다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60점 이상이면 사왕천회를 간대요. 그 60점 미만이 되면 이게 뜰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이기심과 이타심이 있는데 이타심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하나니까. 이타심은 그 근본이 바탕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뭘 베푼다 그러면 이기심이 부서지잖아요. 그죠? 부서진 자리는 바탕이 영원이고 바탕이 사랑이고 바탕이 부처님이니까 저절로 내가 뭘 베풀면 저절로 즐거움이 오지 않냐 이렇게. 저절로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 바탕이 떠오르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64기가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끊임없이 베풀어서 이기심이 다 녹아져 버렸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바탕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면 성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환희와 연락, 즐거움의 세계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 때 오는 즐거움은 바탕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한없는 환희와 연락. 그 뭐 자선 사업을 한 사람 베푸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말이죠.
그런 마음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뭔가 매몰돼 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만 탐하다 보니까 애착이라고 해서. 아까도 제가 뭐 이생희락이니 정생희락이니 이희묘락이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걸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다. 근데 또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사막을 헤매는 뭔가 아니 그러한 유목민과도 같다. 그 사막을 헤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잖아. 사막에서 오로지 우린 갈증이 나는, 부처님께서 가래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른바 갈증이 난다는, 소금물 마신 것 같아. 소금물 마시면 더 물이 맥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막에서는 오로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데 오아시스를 찾잖아요. 그냥 막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가 그냥 헤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은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스포츠 그라운드가 왜 제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 제사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나를 던지는 전사들이 거기 뛰잖아요. 나를 던집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던지. 그래가지고 신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정말 신기가 나옵니다. 신기. 그러니까 사막을 막 헤매다가 저기 오아시스 있다. 그럴 때 그 기쁨이 어떨까요? 드디어 그냥 목은 타는데 그런 경계를 불교에서는 즐거움이라고 희라고 즐거우리죠. 그냥 막 온 힘을 다해서 피땀 흘리면서 가서 물 한 그릇을 딱 받아가지고 어디 돼요? 하염없이 마시죠. 그럴 때는 행복감에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그때 내 몸과 마음을 휩쓸려가는 게 안도감이거든요. 이제는 살았구나. 그런 걸 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뭐 이희묘락이니 뭐 나왔지만 중지희락정, 심사희락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센터, 딱 집중을 딱 해서 지속을 해나가면 쫙 그러면 즐거움의 단계와 행복감의 단계와 그를 넘어서 바탕으로 가는 세계가 있다. 그게 수행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수물이 말이죠. 바위를 뚫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일조일석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길은 말이죠. 간절하게 듣는 것만으로 뭘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어제도 철야기도 하신 우리 신묘장구 대단하니 거사님들께 그런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뭐냐면 젖은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열을 계속 가야지. 듣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을 정말 스포츠맨들처럼 그들은 몸을 던져서 하죠. 스포츠니 예술이니 과학이니 스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중은 음식을 만들 때 소금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어디나 필요합니다. 왜냐? 그 집중의 세계를 통해서 부처님의 힘이 흘러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일도해야지 하사불성이라는 얘기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왜 제가 기도하라고 악을 쓰고 왜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고 기도하자고 악을 쓰고 참선하자고 명상하자고 악을 쓰는 거 아니? 조금만 몇 시간 앉아있고 몇 달 앉아있고 이거 가지고 안 돼. 꾸준히 slow and steady 정말로.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돌기둥처럼 석주처럼 태연자격하게. 왜냐? 순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순간이 뭐라?
영혼과 통해 있어요. 이 순간도 영혼과 통해 있다니까요. 바탕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승패가 갈린 건 그때까지의 성적표죠. 그러니까 처칠 같은 인간도 옥스퍼드 대학 무슨 뭐 졸업식장에 가서 딱 세 마디만 하고 갔다는 게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정말로 그 세상에 번뇌 물들지 않고 번뇌를 벗어나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 전덕에 이른다. 도피 아니라고 말하죠. 현실의 세계는 뭐 선과 악이 교차해요. 이기심과 이타심 교차합니다. 근데 이타심은 그냥 사랑의 마음 본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문제가 항상. 내가 남에게 뭔가 베풀고 펼치면 내 마음이 저절로 뭐라? 저절로 즐거워지는 그 자리는 바로 부처님 자리인 거예요. 생야일편 부운기요 뭐라?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생겨나는 것 같고 이 세상을 사라져가는 것은 뭐라? 한 조각 뭐라?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음이로세. 생종아처래 사양아처고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디서 왔으며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어디로 떠나가는 거. 우린 전부 다 이 구름 한 조각, 구름 한 조각에 인생을 비하니까 너무 처량하지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때가 되면 가야 돼요.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염라대왕 앞에 가야 돼요. 가서 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가 다 판가름을 받으세요. 네, 정말로 여러분 말씀이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고요히 부처님 말씀 들으시면서 호흡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기를 호흡하는 게 공기가 공짜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회사들은 말이죠. 탄소 배출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연료를 많이 쓰는 회사, 산소를 많이 쓰는 회사, 탄소를 많이 내보내거든요. 탄산가스를. 지구온난화니 뭐니 그래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뭐라 사고 팝니다. 어제도 제가 철야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나무를 많이 심은, 수목을 많이 심은 사람들, 뭐 회사들이 가서 나무를 많이 그렇죠. 탄소 배출권. 공장을 크게 돌려면 탄소 배출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몸도요 지금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명이라고 하는 게 복의 일종인데요. 오복 중에 수명복이 있잖아요. 전생에 지은 복업만큼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생에 지은 복업만큼만 부처님의 허공에 공기를 사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딱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면 1찰나 안에 전식하면 임명종이라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 찰나 안에 호흡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호흡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새 속에서는 곡기를 끊어 음식을 집어넣어도 토해버립니다. 장기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기계는요 정확하게 감가상각이 나면서 정확하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수명이 무슨 뭐 여기 천년 만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여긴 객지라고. 전생의 복업만큼만 호흡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고선 안 되는 거예요. 공덕을 짓지 않고선 뭐라? 얘기가 되잖아요.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수명을 이제 더 이상 전생 공덕을 다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지금 당장 부처님이라고 불상을 조성하거나 무슨 부처님의 거룩한 일을 하거나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수명을 연장해 줍니다. 그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는 게 오히려 부처님 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불과에서는 상즉상임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기심이라는 건 내가 내려놓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영원히
부처님 마음 이타심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보익생만하고 화엄의 도리가 전부 다 똑같은 도리예요.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내린다 한들 그릇 따라서밖에 받아먹지 못하네. 똑같은 얘기. 도량청정부화의 뭐라? 삼보철용 강차지. 똑같은 얘기들이 다. 마음 도량이 맑고 청정해야지. 더러움이 없어야지. 삼보철용 부처님이 그 자리에 내려오신다는데 내려오는 거나 무슨 뭐 떠오르는 거나 같은 맥락이.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 내가 자꾸만 나를 밝히게 되면 광명의 깃발이 돼서 만중을 이끌고 가면 그 마음이 신통장,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힘이 흘러들어오는 창고가 된다. 그 얘기에 다. 네. 참 정말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펼치는 것, 이것은 사철 푸른 나무와 같다. 사철 푸른 나무, 사철 살잖아요. 보통 웬만한 나무는 뭐죠? 웬만한 나무는 가을이 되면 다 떨어져요. 근데 부처님께서 너희가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펼치고 수행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면 사철 푸른 나무와 같다. 그 뭐예요? 수명이 그만큼 가는 거예요. 네. 공덕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뭔가 하니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바탕이 올라오니까 행복과 성공과 성불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다 보면 무슨 뭐 가장 친근한 사람, 부처님 말씀에 우리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철천지 원수가 전생의 네 아버지 어머니다. 지친 대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다. 요즘에 우리 지구상의 가장 철천지 원수 가운데 하나가 누구니? 이슬람하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슬람과 유대. 여러분죠, 이슬람과 유대는 본래 메디나 헌장에 보면 형제가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같이 다 살았었어요. 왜냐? 노아의 아들 셈과 에벨 한 형제처럼 지냈다니까요. 서로 간의 종교를 인정한다. 전부 다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걸 참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이 말이죠, 이른바 이스라엘 인간들한테 군자금을 얻고 또 아랍 인간들한테 군자금을 얻으려고 1차 대전 때 이스라엘 인간들한테 너희들에게 여기 나라를 세워주겠다. 또 뭐죠? 이슬람 오스만국 투르크를 깨뜨리면 너희들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거 돈을 뭐라 걷어가지고 전쟁을 끝난 다음에 이른바 이스라엘에게만 나라를 세워주고 아랍에겐 또 뭐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로렌스 이런 영화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철천지 왼수가 된, 철천지 왼수로 만든 장본이 영국입니다. 다 외계 이 강국들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전부가 다. 네. 여러분이 친한이나 원수거나 다 전부가 다. 선과 악이 교차하는 모든 것, 이게 다 하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원망하거나 무슨 뭐 친하거나, 네, 누구나 다 염라왕전에 갑니다. 여러분 경에 보면 저승 10대 왕, 저승에 가면 10대 왕을 만나는데 명부시왕 있죠. 제가 간단하게 명부시왕전, 이제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명부에 가면 시왕님들이 쭉 계셔가지고 여러분이 사바세계 사는 동안에 모든 게 다 판정이 나는데, 제1대왕 진왕은 이른바 말하면 자살자, 그 다음에 이른바 악의벌 받은 사람들을 기회를 줘가지고 지상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내는, 그래서 하늘이 뭔가 하니 다시 그들의 수명을 갖다가 보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다 이게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초강왕은 뭐라고 하니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자들, 이런 사람을 16군데 별처지역으로 보낸다. 송제왕은 부정한 관리와 악철하거나 불충한 그런 사람들, 중상모략한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사람, 범죄, 육체 이런 등등 범죄자들 이런 사람 전부 다 해가지고 오관왕은 뭐 인색한 부자라거나 무슨 뭐 사기꾼 다 이게 경제 나와요. 화폐를 위조로 만든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염라왕은 뭔고 아니, 이른바 뭔고 아니, 살생자, 경을 파손한 자, 계율을 지키지 않은 자, 변성왕은 불성과 신성을 모독하고 신을 뭔가 모독한 자들, 태산왕은 뭔고 아니, 노비를 서로 팔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 평등왕은 불효한 자 등등, 도세왕은 낙태를 시술로 한 사람, 무슨 방화범, 이런 외설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외포한 사람들, 전륜왕은 뭔가 지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윤회할 것인가 다 결정해서, 이것만이 아니겠지만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른바 정성이라, 이른바 여러분을 제가 어제 철학이 또 말씀드렸는데 정말로요, 아까 집중력이라는 말씀드렸죠. 수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나무 있죠, 대나무. 대나무가 왜 이렇게 매디가 많습니까? 수십 미터씩 자라잖아요. 매디가 있으니까 그 매디를 딛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화살에 쓰잖아요. 휘어지더라도 멀리 보낼 수 있죠. 옛날에 화살을 만들 때 꼭 뭐죠? 대나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땡기는 힘이 강해야지 멀리 갈 수 있다고요. 수행력이 출중해야지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이라 이 머리로 빠져나가는 이런 자들은 성현의 대열에 드는 자들이다. 안생천이라 눈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전부가 다 수행을 하게 되면요, 빠져나가는 자리가 다 달라요. 눈으로 빠져나간 자는 하늘나라에 가고, 심장으로 빠져나간 자는 인간으로 오고, 이른바 말하면 배로 빠져나간 인간들은 악귀로 가고, 무릎이라거나 뭔가 아니 이런 부분으로 빠져나간 자는 방생 축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간 자는 발바닥으로 빠져나간대. 나갈 때 다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전생에 지은 복업을 계속 감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은 금이고 인생은 시간이고 인생은 금이라고 했잖아요. 다 아시는,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딱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딱 끝나면 영화 보러 갔는데 어때요? 영화 시간 딱 끝나면 나와야 되잖아요. 딱딱 시간이에요. Life is time. Time is gold. 그러니까 3단 논법으로 Life is gold 이랬잖아요. 지난 법회 때 말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장기는요, 내가 정말 몸은 항우장사처럼 힘이 장사예요. 근데 뭐죠? 40도 못 넘어가지고 요절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생에 지은 복업이 짧으니까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학자들이 지금 밝히지 못한 여러 가지 했는데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토네이도 일렉트리시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의학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데 저도 그분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심장 전문인데 심장 표면에는 토네이도 아시죠? 그죠? 계속 돌면서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토네이도 일렉트리시티, 토네이도처럼 돌아다니는 회오리 바람 같은 전류가 용오름 아시죠? 용오름. 우리 바다에 용오름 아시죠? 심장에도 용오름처럼 계속 토네이도 전류가 아주 많이 돌아다니는데 부딪히면 뭐라? 강한 전기로 심장이 멈춰버린대요. 심장 마비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토네이도 일렉트리시티. 무서운 거예요. 그게 딱 둘이가 합쳐버리면 강한 전력으로 인해서 심장이 딱 멈춰버리고 몇 개 멈춰버리고. 용오름이라는 게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땅에도 땅에 토네이도 회오리 밤 도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길 가다 보면 막 휙 돌면서 나무잎 막 날리고, 땅이나 바람이 나는 것처럼 심장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죠,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바탕은 뭐라? 영원이다. 영원이다. 우리 바탕은 영원이다. 우리의 바탕은 영원이다. 우리는 거기 바탕 위에 떠오른 뭐라? 구름 한 덩어리다. 구름 한 덩어리인데 이 구름도 뭔가 아니. 그러니까 구름이 바로 번뇌라고 치고 인생이라고 치면 그 구름 덩어리가 이기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우리가 이기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화를 쓰려면 멀리 가려면 힘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공동력, 지혜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가고 지혜를 닦아가면 점점 어떻게 된다? 바탕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이 진짜로 순간순간마다 정말 염불이라고. 염불. 지난번에 얘기했죠.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화두 일념, 일념즉시 무량거 다 통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다 아는 건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놈은 거. 깜깜해지고 말이죠. 실제로 오늘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옆 땅에 난 보살님 딸내미가 노래를 잘해요. 아주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노래를 잘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제가 듣고 정말 그냥 저절로 그냥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이 보살님 mongo안이 워낙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딸내미 때문에 마누라 죽이겠다고 남편이 어디 가서 한약을 한 제를 지어온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 남편이 사다 준 거니까 먹었죠. 근데 입신날 말이죠. 시험을 치는데 엄마, 나 어제 꿈에 말이야. 연못에 있는 잉어를 내가 다 잡아먹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부정탄다고. 연못에 있는 잉어를 자기가 다 잡아먹었더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근데 얘가 시험장을 닦았는데 콩콘에 성악을 하니까 평상시엔 자신만만하게 그냥 부른 노래인데 콩나물 대가리가 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땀만 뻘뻘 흘리다가 그냥 노래도 못 부르고 나왔다는 거야.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떨어졌죠. 그 재수라는데 어느 날 마누라가 그 보살님이 남편에게 물은 거예요. 그때 그저 나한테 갖다 준 약이 뭐야? 그냥 생각이 나서. 그랬더니 너 내 친구고 한의원 있잖아. 응, 알지. 그 한의사한테 우리 마누라가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애 때문에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 녀석이 잉어 가물치곰탕이 좋다는 거예요. 잉어하고 가물치하고 고물해가지고 먹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약재하고 잉어 가물치곰탕을 끓여가지고 온 거라는 거예요. 퍼떡 잉어 소리 들으니까 뭐라? 아이가 시험장에 가기 전날 꿈을 꿨는데 엄마 나 잉어 잡아먹었다는 게 퍼떡 떠오르. 여보 그랬으면 왜 그 얘기 안 하냐고. 꿈 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있죠. 세상 만사가 설화적인 내용이라거나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절대로 그 안에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잖아요. 그들의 애환을 다 듣고 말씀. 잉어 가물치곰탕인 거예요. 여러분죠. 정말로 그러니까 순간이 영혼과 통하기 때문에 운명이에요. 지은 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수해서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교국가고 대한민국이 불교가 오랜 세월 내려오는데 뭐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전부 다 애플이니 구글이니 해가지고
참선 명상 시키겠어요? 거기는 아이디어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건 집중의 세계거든. 위대한 과학자는 위대한 집중자이고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그들이 지금 뭐 신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구글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구글을 신이라고 불러요. 요즘에요. 구글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종교, 참선이나 명상을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논문들이 전부가 다 집중을 해서 명상 참선에서 나오는 효과, 그것만 노리는 계속 연구해가지고 그 놈만 수천 편이 나와. 수천 편. 참선, 명상, 기도 이런 것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 두뇌에 미치는 효과만 따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영혼이 빠져 있으니까 그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이 빠져 있고 기도가 빠져 있고 중요한 걸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걸 움직이는 인간,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은 인간인 것. 여러분, 저 생활이 곧 수행이에요.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됩니다. 집중을 다해서 가는 중지희락적인 길, 그걸 중도라고 불러요. 중도가 정도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그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 일하는 방을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주더라고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방이 꼭 아무것도 없고 절간 같아요. 자기가 절에 살았으니까. 방이 꼭 절간처럼 아무것도 없고 딱 필요한 것만 있고요. 우리는요,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여긴 왜 왔는가? 이기심을 걷어내려 왔어요. 스티브 잡스도 그냥 갔다가,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을 할 게 있는데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이 인류 문명을 얼마나 바꿔놨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린 전생이 다 있기 때문에 전생에 복업을 닦은 인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사회가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맨들에 의해서 인류는 자꾸만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뭔가 이게 사회가 다 이렇게 뭔가 공평한 것도 좋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또 대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쨌든 간에 저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뛰어난 인간들이 거기서 다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건 힘듭니다. 수행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통 끝에 뭔가 하니 낙이 오는 거. 고진감래, 고락불이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뭐 오장애니 장애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게 전부 다 뭐라? 이런 장애를 괴로워하지 마세요. 장애는 열반의 디딤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다 한 식구잖아요. 능인선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후배들도 배출하고 있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영혼의 길 도피 안으로 가는 수련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고통의 본성을 아는 자 해탈을 안다 그랬거든요. 고통의 본성을 아는 자 해탈을 안다. 정말 장애가, 고통이 열반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이 사실을 아는 자, 그자는 성불의 길을 나가는 자입니다. 장애를 통해서 뭐라? 지혜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참선, 명상, 기도도 있고 절도 있잖아요. 요즘에 참 가만히 보면 정말 꼭 당부드릴 수 있는데 너무 먹는 게 많아. 그리고 그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뭐 칼로리 덩어리잖아요.
체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체지방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운동량이 많아야 됩니다. 운동량이 적을수록 뭐라? 인슐린의 기능 저하, 이른바 인슐린 저항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나오는 인슐린이 뭔가 하니 기능이 뭐라?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증이 생긴다. 그러니까 정말 절도 열심히 하세요. 불교는 수행 방법이 참선 명상이나 이른바 연불만인데 절도 같이 있잖아요. 절이 요가의 압축판이니까. 네. 체지방이 많을수록, 운동량이 적을수록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인슐린 내 할 필요 없다. 배째라고 나와버려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런 전부 다 물질들이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전부 다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일 때 잡아야 돼요. 이게 가서 뭐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되고 이래 버리면 그 다음에 이건 평생을 약 먹고 살아야죠. 그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린 옛날처럼 논밭 깔고 그러면 논에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논밭 깔고 이러지 않고 그냥 매일 먹고 사무실에 앉아서 있다 보니까 하체를 많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하체는 전부 다 이게 정말 근육인데 하체를 많이 움직여. 많이 걸어야 돼. 많이 걸어야 돼.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앉아서 많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네. 허망한 것에 너무 마음을 던지면 참으로 인생이 허망해진다. 네. 많이 움직여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정말로 말씀입니다. 저도 그냥 많이 앉아서 생활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요즘엔요, 학자들이 뇌에 대해서 별의별 걸 다 연구하니까 이른바 말하면 밤에 잠을 잘 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돼요? 꿈을 꾸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요즘에 뭔가 아니 뭘 연구하는 거니 마음을 생리학적, 생화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 방법, 프로테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아침에 딱 새벽이 동요 트면 빛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우리 몸에 들어온 인성분이 흥분하면서 뭔가 기억력이 살아나고 하는 시스템을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마음을 어떻게 생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하나 쓰는 것이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마음이 한 생각 일으키는 게 물질이에요. 마음이 물질이라고. 색즉시공, 공즉색이 정확한 가르침.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을 부처님 향해서 열어보세요.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보세요. 몸과 모든 세포의 문들이 활짝 열려버려서 수지신시 광명당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천수경이나 경전에 나온 얘기들 전부 다 풀어오면요, 우리 몸의 의학이라거나 생물학이랑 다 열려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프로테옴을 해가지고 정말로 미국에서 다 연구했다니까요. 자꾸만 부처님 향하면 부처님 향하는 곳에는 영혼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잉어 가물치곰탕을 먹었는데 아이가 정말로 말이죠. 엄마가 먹었는데 뭐죠? 아이가 시험을 치는데 동기가 말이죠. 엄마가 먹었어요. 근데 아이가 시험을 치는데 아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잘못하면 뭐라?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동기가 있거든요. 여러분죠, 옛날 어르신의 말씀이 부모가 잘하면 3대까지 복이 내려간대요. 부모가 잘못하면 뭐라? 3대까지 앙화가 내려가요. 이게 공갈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옛날 어르신의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그 아이가 시험을 치러 가는데 무슨 그 보살님 오셔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지 뭐 얘기를 안 하면 알아요? 스님 정말로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아이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내가 먹었는데 이러지다니까.
내가 먹었는데 왜 우리 아이가 시험을 콩콘에 콩나물 대가리가 까맣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와서 엉엉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리하겠는데요.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젖은 나무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낙수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만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자애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꼭 명심하실 게 죽음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세요. 우린 뭐라? 때가 되면 떠나야 돼. 한 해가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염라대왕 얼굴이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 별로 느끼시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염라대왕은 더욱더 자세히 보십니다. 듣는 것만으로 뭐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저 가물에 콩 나듯이 이료법에 나오시고 뭐 이러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중은 뭐라? 음식에 쓰이는 소금과도 같다. 언제 어느 곳에든 간에 집중은 필요하다. 왜냐? 영혼의 힘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제 말씀이 아니라 정신일도가 하사불성이라고 했고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라고 했고 평상심시 도라. 평상시에 도의 문을 열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새는요 알을 까고 나와야 됩니다. 알을 깨뜨리는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정말로 한순간 깜깜해지면 승패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해탈하려는 자는 알을 깨야 돼요. 새는 뭔가 아니 알을 깨려 힘겹게 싸웁니다. 깨고 나면 하늘 날아가요. 수행하라 수행하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수행이냐고. 수행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죠. 우리나라보다 뭔가 아니 실업자가 더 많은 나라들이 미얀마나 태국 이런 곳입니다. 제가 우리 스리랑카 갔을 때도 얘기 들었지만 스리랑카도 실업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동남아에 우리나라로 다 기어들어져. 우리나라로 다. 여기 오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은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100만 명, 120만 명이 놀고 있는데 전부 다 3D 업종, 3D 업종을 그 친구들이 다 찾아오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친구들도 정신을 좀 보링하는 젊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뭐 연로적이니 무슨 뭐 베라벨 쪽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 뭔가 아니 꼭 말씀드립니다. 여긴 잠깐 머무는 것이고 다만 뭐라?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건요. 시험 같은 건 뭐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은요. 끝이 있어요. 그렇죠? 대학 시험, 고등학교 시험 끝이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끝나요. 어쨌든 간에. 근데 직장 생활은요. 스트레스가 끝이 없습니다. 회사를 10억을 벌어주면 내년에 12억 벌라고 나죠. 끝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끝이 없어요. 여러분죠?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린 영혼을 가는 영혼을 가는 구도자예요. 수행자입니다. 수행을 벗삼아서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이 바로 뭐죠? 우리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올 한 해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 영혼을 가는 수행자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하세요. 올 한 해 정말 잘 버텼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열받지 마시고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다. 수행이 공허하게 들리는 그러한 세상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수행처럼 절실한 건 없어요.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안 넣으면 먹을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 인간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원죄란 말을 쓰는데요, 죄와 업보의 소산입니다. 우리 이 땅에 업장소멸하러 왔어요. 이 세상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득합니다. 모두 마음이 편치 못해요. 가해한 사람이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이 세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변들, 비상, 비비상, 천천까지 3개의 화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불한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여기보다 더 어려운 세계도 많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정말 다짐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개원법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